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최고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범위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역동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비한 도서관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어느 날 주인공 소녀는 이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 낡고 오래된 지하실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소녀는 퉁명스러운 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노인은 소년이 찾는 책을 읽으려면 정해진 시간마다 책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이 황당한 요구를 건넵니다. 그리고 소년은 노인으로부터 그 책을 다 암기할 때까지 그가 이 도서관에 감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소년은 책을 읽으면서 그 도서관을 탈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인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나는 언제쯤 이곳에서 나갈 수 있나요? 책을 다 읽으면 나가게 해주는 거죠. 소녀는 책을 외우면 이곳을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노인의 조건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도서관이 아니라 지식을 믿기로 소년을 감금하는 감옥이 된 것이죠. 소년은 이 감옥에 갇혀 계속해서 질문하기만 합니다. 나는 언제 이곳을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설에서 꼬집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질문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녀는 계속 언제를 묻지만 그 질문 자체가 감옥이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금 노인의 조건과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그 감옥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철창이 아니라 그의 인식의 구조였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 잘못된 질문이 자신에게 철창이 된 것이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건화하는 노인에게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그가 출구를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그야말로 질문을 멈추고 스스로 행동했을 때입니다. 질문하는 수감자가 아닌 스스로 탈출하는 존재로 결단하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이 전제를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하자면 틀린 전제로 던진 질문은 곧 인식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요, 이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틀린 전제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이 인식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을 멈추고 그저 약속과 성령을 받아 누리면 되는 일인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소년과 같이 인생에 대한 잘못된 전제와 조건의 틀에 갇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인식의 구조 안에서 인생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마는데요. 자, 이렇게 잘못된 질문으로 자기 생각 속에 갇히고 고립되어 약속받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탈출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구 그 첫 번째는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초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자, 이때 예수께 여짜오되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자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쭈어에 해당하는 에러톤이라는 단어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동작을 보여주는 미완료형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질문이 거듭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거듭된 그들의 질문과 관심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냐, 그 때를 묻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 종교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뉘앙스를 띠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란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빼앗겼던 영토를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행정적 차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다윗 왕국의 재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의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하지 않는 관심과 기대가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말이죠.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철저한 동상이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간극은 애초에 방향과 관심과 기준 모두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왕국,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인간 세계의 가시적인 통치와 권력의 간극,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세대에 이르는 보편적인 일들과 지극히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이슈들의 간극 등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각각의 주연들이 묘하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서로는 각각의 이야기를 전개하듯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까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방식이 애초에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회복을 이미 자기 방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었어요. 바로 민족주의적, 정치적 메시아간에 의한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 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의중을 물을 때 그거 언제 할 거예요? 그거 언제 하겠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그 의지 자체는 지금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 할 거냐라고 한다는 것이 일단 전제된 거예요.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됐다는 거죠. 다만 그때와 시기를 물을 뿐이에요. 이때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그들 자신이 정한 구원의 방식과 대상에 대한 확신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일은 대체 언제 잘 풀리나요? 저 언제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저 언제 유명해지나요? 이 언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답을 정해둔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창조주의 계획과 삶의 주인과 통치자 대신 그분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이, 그러니까 대체 응답은 언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전제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요, 구원의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전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카이로스의 신적인 시간표보다 즉각적인 선취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이 집착적인 기대는요,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인간 공통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초점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신의 기대의 대상이 고정이 되면요, 여러분, 이 기대에는 맹목성이 생기게 돼요. 이때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동영상에는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과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각자 자기들끼리 공을 주고받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미션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주고받았는지를 세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몇 번 했는지를 세시는 거예요. 제가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자, 여러분, 영상 속에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았을까요? 뭐라고요? 네, 잘 안 들리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답은 15번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혹시 이 동영상에서 고릴라가 나타나서 가슴을 치고 난 뒤 들어가는 것을 보신 분 계신가요? 고릴라가 언제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영상을 다시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고릴라를 찾아보세요.
But did you see the gorilla? 할렐루야.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다 찾으셨죠? 네, 이번에는 모두 보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사이언스가 30초짜리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실험을 토대로 책이 출간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Invisible Gorilla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약 절반 이상의 실험자들이 고릴라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중해서 보고 있던 이 영상 한가운데 고릴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아니, 고릴라가 화면 한가운데 나와서 이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이 동작까지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이 집요한 시선이, 이 집착과 카운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부주의 맹시라는 부분인데요. 인간이 자신이 집중하는 정보 외의 것에는 설령 그것을 감각했다 해도 사고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보았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인비저블 고릴라 실험을 제자들의 사례에 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란 자신이 집중하는 대상이 고정되면 다른 것에 대해 심각한 부주의를 일으킨다라는 이 인간의 한계를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였어요. 관심 밖의 영역, 기대 밖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세계에 그들은 결코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성취와 결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 정치적 회복의 문제에만 맹렬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 현실 세계의 문제 속에서만요, 땅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초점과 방향은요, 시작부터 주님의 시선과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선 끝에서는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요. 1999년 이 민간 항공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항공 추락 사고였죠. 당시 케네디 주니어는 밤 시간대에 바다 위를 비행하는 경로에서 이 시각적 수평선이 없는, 즉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지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육안으로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구분할 시각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이 조종사에게 아주 심각한 공각, 지각 상실을 유발하죠. 보통 이렇게 심한 안개나 구름 때문에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생면을 이룰 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케네디 주니어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눈에 보이는 감각, 시계 비행이만 의존하다 전복 가까운 상태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이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회전 낙하하면서요, 대서양에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3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어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속도의 부족이었나요? 동력이 원인이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방향 감각의 문제였어요. 방향 감각이 상실된 채로 전복 비행인지
정치 비행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주행을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고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행기체가 상하 전복된 상태인 줄 모르는 채로 고속 주행을 하듯이 살 수 있어요. 삶의 방향 감각과 초점이 잘못된 채로 빠른 속도와 눈에 보이는 성취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쫓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감각과 목적 의식이 없이 여러분 열정, 속도를 운운하지 마세요. 빠른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을 건 부질없는 모험이에요. 여러분, 앞서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이 정치적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의 문제는요, 명백한 전복 비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고지로, 그 목적지로 자신들의 삶을 실어 나르지 못하자 분개했고 실망했고요. 마침내 스승을 팔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 혁명의 분기점을 마련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복 비행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구원, 나의 기대의 성취, 나의 기준의 도달, 나의 이 고정적 초점, 그리고 맹목적 집착,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내 자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심각한 영적 전복 비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고도와 속도와 수직 상태를 이 계기판을 의식해서 조정하지 않으면요, 말하자면 영적 계기 비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기울기와 전복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맑고 화창한 날에는 크록초록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 진입하는 순간에도 스스로의 감각만을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급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대체 이 각자의 방향 감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이 방향 감각은 뭔 것 같으세요? 내가 객관적인 계기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나로 하여금 자꾸 시계 비행, 눈에 보이는 대로 비행하게 만드는 이 나만의 방향 감각 말이에요. 뭐가 대체 그렇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 나만의 방향 감각이라는 것이요, 바로 자기의입니다. 나의 옳음, 내 생각의 옳음, 내 주장의 합리성, 내 입장의 정당성, 내 고집의 합당성. 내 생각이 맞아요. 내 판단이 옳아요. 내 주장엔 빈틈이 없고 나의 논리는 명쾌해요. 여러분, 바로 이 자기의에 의존한 방향 감각에서 다음과 같은 혼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의 결정, 내 삶에 침해하는 그분의 주권. 그냥 끝까지 전복 비행이든 정치 비행이든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방향 감각대로 간다. 나는 내 판단대로 간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대로 간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살아갈 거다.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계기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기 비행하십시오. 여러분, 위험합니다. 인생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 각자의 감각은 언제든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으로 말씀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냥 끝까지 하늘에 있어야 할 것을 땅에서 구합니다. 그들의 세계는요, 하늘이 전제가 아니라 땅이 전제였어요. 그들의 구원은 하늘이 아니라 기필코 땅에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결과, 그래서 그들의 손에 만질 수 있고 붙잡히는 것들, 자신의 삶을 지지하고 증명해주는 것들,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삶의 조건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에게 지금 이 모든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들이 그들의 관역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 그들이 집중하고 전념하고 결국 그 하나의 관역을 향해 쏘고 달리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나 이것만큼은 안 돼, 혹은 나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정렬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런 전제와 거부감 없이 먼저 구하시고 그 뜻 앞에 먼저 순복하세요. 그 구원의 전제와 방식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거,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그거 뺏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주인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소유의 불안으로부터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고요, 이 집착의 맹목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실 때 여러분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저 하나님의 서명, 컨펌, 허락과 승인을 받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구함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받아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이 인생의 백지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때까지 그야말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든 물고 늘어진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때를 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말씀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적 문화와 율법 관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전통 문화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유대 혼인 전통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기 아주 적절한 예와 상징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이 혼인잔치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시곤 하셨잖아요. 자, 유대 혼인 관습에 의하면 신랑은 신부와 약혼을 한 뒤에 신부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은 실제 결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두 사람은 정식
부부로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도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혼 후 신랑이 신부를 위해 거처를 마련할 동안 신부는요, 신랑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 집에 둔 채로 자신들의 새로운 거처를 준비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자매분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끼실 거예요. 아니, 정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산다고? 게다가 남편도 없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말 고대 유대사의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세상 말로 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면서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지금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 두고 거처를 준비하지만 지금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거처의 완공과 이들의 두 번째 단계의 연합 시기는요, 오직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아무리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도 실제 신부를 맞아들이는 날은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신부를 맞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함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나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 또 신부된 교회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자,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하러 오시는 그날, 진정한 연합과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때와 시기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시성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본향의 처소가 모두 예비됐을 때 아버지께서 이때라 하시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의 이 최종 연합의 날, 이 혼인잔치를 위해 이 시대 교회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거시적인 이해가 있어야 삶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의 권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결정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권한과 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최선의 답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데요. 그 결정을 따르는 일에 있어 우리 마음을 정해야죠.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요,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깐은 좋아도 끝까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이 일의 성취를 보아야 오늘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장의 성취, 빠르고 즉각적인 결과가 내 인생의 끝까지 정답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최선의 답일지 모를 일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그저 모를 일로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 인식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한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인식의 겸손이에요. 주님의 최선과 정답은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매우 유기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 권능, 그리고 변화된 삶이죠. 성령의 임재가 권능을 부여하고 이 권능으로 인해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실패감에 빠진 제자들을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 권능, 두나미스라는 말은요, 단순한 힘, 정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말에서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단어는요, 이 힘에 의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응축된 힘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최대치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그 힘이 하늘을 찢고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만 논하면 무슨 이단이네 하는 논쟁에 휘말리는데요. 그것은 이 권능을 오역하고 오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이 성령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스처치 가운데 이 성령의 두나미스, 수치로 환산할 수도, 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동하는 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구, 그 두 번째는 반드시 땅에 두어야 할 것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땅에 두어야 할 것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땅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이어 반드시 땅에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보는 중에 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들 눈에 고정되어 있던 예수님이 지금 시각적으로 점점점 멀어져 갔겠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 급기야 구름에 쌓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올려져 가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신 주님은 급기야 구름에 가려 보이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이 예수님을 한동안 머물러 바라보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시선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죠. 가장 먼저 이 장면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시고 잠을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그들과 이 땅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던 분이죠.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세계의 일정 부분 주님은 순응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셨어요. 하늘의 어떤 강력한 주체적 힘에 이끌려 공중부양에서 구름 사이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1차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엔 엄청난 경외심이 생겼겠죠. 주님의 이 신령한 신성과 권위에 당연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강단이 아니라 지금 공중에서 한 1m 정도 떠서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감히 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공중에 떠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와, 여러분, 제 권위와 아우라가 그냥 자동 발생적이지 않겠어요? 아마 그들의 안에 반사적으로 생긴 것은 이처럼 주님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실 수 없음에 대한 극도의 상실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묘한 슬픔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별의 순간 그 대상과 시선과 몸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의 이 시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붙잡아 두려는 그런 몸부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거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땅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입니다. 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상실감 속에서 굉장한 방황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의 멈춤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정지된 인간의 상태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그들이 믿어온 기존의 모든 프레임을 붕괴시켰어요. 그들은 부활 후 새로운 사명을 받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그저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 상태는요, 불확실성 앞에서의 인간의 정지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그저 계속 바라보는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바라봄은요,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유예와 더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유예해둔 채 말이에요. 바로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여러분 이때 서 있다는 것은요, 일종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일정 시간 계속해서 이 하늘을 고정적으로 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들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시선의 전환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 그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감성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이 신령한 사건에 완전히 몰입돼서 자신의 모든 시선과 감정 전부를 하늘로 향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차가운 물을 끼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뭘 봐? 그만 봐. 여러분, 왜요? 왜 천사들은 마치 책망하듯이 제자들에게 하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거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뭘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관념화 말이죠. 하버드 정신의학 및 의료 인문학 교수이자 연구가인 러버츠 콜스는요, 그의 연구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자, 이 문제의식은 하버드 대학생들의 도덕적 둔감성에 대해 연구하던 중 한 여학생과의 만남이 발단이 되었다고 해요. 이 여학생은 하버드 대학에서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교실 청소를 해야 했는데요. 그녀는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신이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그녀를 일말의 존중이나 예의 없이 그냥 매우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자신과 함께 도덕 논리 과목을 수강하며 최고의 점수를 받은 남학생이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급기야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학교를 떠나는 와중에 콜스 교수와 상담을 하면서 이 여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철학 과목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선하게 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녀의 이 말에 콜스 교수는 진정한 양심의 괴로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을 아는 것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의 관념화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감동을 느끼는 것과 내가 실제 그 감동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둘의 차이가 있다고요? 제가 예배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의열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은혜를 말하면서도 헌신은 꺼리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말씀은 들으나 순종을 미루는 상태. 기도는 하지만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과 강박을 떨치지 않는 상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을 그저 관념과 이상에만 두는 신앙 말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은 지금 땅에 붙어 있다. 내가 있지 않은 이 세계에 너희는 계속 발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텅 빈 눈동자로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 그 공허와 상실감으로 삶을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실체가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상반된 두 가지 가르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땅에 두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갈망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합니까? 이 방향 감각은 철저히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야 해요.
땅에 두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중력이에요. 영적 무게 중심은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닌 실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상과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살아내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이상과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는 실체적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되어야 하고요, 수긍이 아니라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에만 머물 게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영광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져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 있도록 불편해도 힘들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실체적 삶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땅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땅에 둘 때 하늘을 찍고 우리 안에 오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실체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념과 이상함 안에만 존재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아멘하는 입술에 수긍을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실체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전복 비행을 하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 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는 인생인가요? 주님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힐문하고 있으십니까? 정작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욕망의 문제 속에 그 시선이 맹렬히 집착하고 있음으로 인해 정작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듣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이시니까, 반복적으로 거듭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이 맹렬한 자기 인생의 기대와 소망과 욕망의 집착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을 말이에요. 그 영광의 회복을 말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실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왕국을 구하노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의 소망과 영광과 평안과 능력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답을 정해놓고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제가 다 압니다, 주님. 나의 오름과 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체적인 목록들을 열거하고 주님은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백지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 가장 완전한 것임을 믿고 오늘 나의 눈을 열어, 나의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해두고 주님의 사인만을, 주님 이것을 행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지 속에 나의 오름, 나의 의, 나의 판단, 내 생각 속에 머물렀던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뜻에 승낙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누리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향해 내가 전심으로 땅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서 이라. 늘 주님 곁에서 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도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한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오직 나만의 방향감과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전복 비행은요,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는 비행이에요. 시계 비행에 의존하다가는 사고 납니다. 계기 비행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롯은요,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이 여호와의 에덴과 같이 물과 풍부함이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소돔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받을 땅이 애초에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물이 풍부했고 마치 하나님의 에덴과 같아 보였어요. 이 인간의 시선을 따라간 그곳에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나요? 여러분 척박한 가나안에서도 젖과 꿀이 되는 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의 성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 원하세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생, 당장에는 성취인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망하는 인생, 이곳이 나의 의로를 통해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취향과 내 자아를 통해 판단하며 사는 나의 방향 감각을 통해 사는 자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계기비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곳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사오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기비행을 하세요. 모든 뒤집혀진 인생의 전복비행, 여러분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교정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시켜 주십시오. 옳은 방향과 항로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삶을 흩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마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탁합니다. 부르심에 의탁합니다. 약속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 오른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 앞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의 안정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 택하는 자의 길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님의 뜻 안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 손에 예탁하며 내가 믿는 분 주님 손에 우리의 길을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을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길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옳은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아멘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념화가 아닌 주님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수긍과 우리의 동의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것이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영역 속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의 두나미스 폭발하시듯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오늘 그렇게 하늘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늘을 가르시
반드시 들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실체를 살아내는, 말씀의 실체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나미스 폭발하는 일하시니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하늘의 은사들이 오늘 내 사람들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내가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인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서 있는 나의 머리를 들리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수치, 절망과 슬픔, 상실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서 있는 나의 머리를 예수님, 오늘 주님을 향해 내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영광 안에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성령님 임하소서. 영광 안에 서 있네.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영광 안에 서 있네. 주님,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오소서. 주님 더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소서. 안에 예비하신 성령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며 영광 안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단서로운 인생 속에 성령의 두나미스 폭발하는 일하시네. 성령의 새 역사,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평안이 터지게 하시고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기대와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 영광 안에 있는 각양 좋은 은사들과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예비되었던 모든 은혜와 기적과 치유와 평강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성취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임범되었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오늘 이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오셔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좋으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